네, 오래간만에 귀한 강북 우리교회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덥고 다시 코로나 확산도 되고 여러 수해까지 있어서 또 8월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네 프랑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족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1942년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더울 때 창문도 못 열고 추울 때 난로도 못 떼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이 집에 자기 식구 4명, 또 다른 숨어있는 가족까지 좁은 데 사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어린 소녀가 겪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네 프랑크가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보면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안네가 제일 힘들었던 일은 도대체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3들 수험생 힘들죠. 수능까지입니다. 군대 가면 힘듭니다. 제대할 때까지입니다. 국방부 시계를 바라보면서 달력을 보면서 견디는 건데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근심과 번민.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속에서 어쩌면 지금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번민과 고민,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위로와 평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편은 6절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까지는 탄원의 부분입니다. 3절과 4절은 간구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은 감사 찬양의 부분입니다. 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탄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탄원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소원, 아니면 탄식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한 단어로 이 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이. 다윗이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고 또 탄원하는 이유는 대적과 원수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원수들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고 계시다는 느낌. 하나님이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실 것인가. 이러한 다윗의 탄원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의 어느 때까지니까
외치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고 있는 13편은 상당히 앞쪽에 있는 시겠죠. 상당히 앞쪽에 있는 시편의 시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탄원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어쩌면 조금 무례하지만 어쩌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며 원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탄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3편은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와 형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누구죠? 자기 장인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원수와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함께했던 요압과 같은 신하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제일 사랑했던 훌륭한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원수와 대적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이 자신의 대적들이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자신의 부하,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방책, 외교적인 어떤 대응, 어떤 설득 다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다 라고 비난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버려두십니까? 왕으로서의 격식과 체면, 자신의 어떤 삶의 업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외칠 수만 있었습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다쳤어요. 아빠한테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맞았어, 나 아파 라고 외치는 어린 아이처럼 왕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많이 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탄원시 시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다윗의 탄원이 다윗 개인의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할 때 읽진 않았지만 13편 위에 보면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은 다윗이 짓고 부른 노래지만 다윗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마도 예배 가운데 인도자와 함께 모든 회중들이 부르는 노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탄원의 시로 쓰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격정적인 다윗의 탄원의 시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말해도 돼. 나에게 와서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친구들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도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질병이 돌아다니고 전쟁의 소문에다가 수해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거죠. 늘 기쁘고 툭 쳐도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찬양이 나오는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전혀 괴롭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고민과 번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외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잘 모르죠. 언제 이 아픔이 지나갈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저 사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많이 탄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원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번민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점잖게 체면 차리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다윗처럼 깊은 번민이 있을 때 우리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크고 비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 약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부르짖을 때, 탄원할 때 내가 듣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닌 척 하고 사는 나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탄원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이제는 끝난 것 같다 하고 그만둬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픔은 아픈 대로, 쓰라리면 쓰라린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탄원했던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절박합니다.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고 또 언제까지 미루시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이겼다고 기뻐하며 내가 흔들릴 때 자기들이 옳았다라고 주장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못 견뎌서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제가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옳았다고 자기들이 의로웠다라고 우길 텐데 그거 참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내세우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13장 3절 앞부분에 다윗의 간구는 놀랍게도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의 간구에서 우리의 간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거 많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수들이 확 망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구는 하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뭘 보기 원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 가운데 긴 시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탄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간구의 마지막은 다윗의 간구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눈을 떠서 알게 해 주세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신학자, 목회자, 대학 교수로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원래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사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되었지만 기도하던 습관대로 살려고 평생 애를 썼습니다. 3시간씩.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한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날.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는 높은 왕들이나 황제 앞에 서는 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황제 앞에 서기 전날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하여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황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깊은 산속에 루터가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곳은 루터가 숨어 살면서 기도했던, 성경을 번역했던 루터의 골방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변장하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곳에서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루터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오늘 특별히 바쁜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만 계속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해야죠. 회의해야죠. 루터는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오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오늘 내 생각,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게 많을 때, 의논할 게 많을 때,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게 많을 때, 그때가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번민과 고민이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다윗의 간구의 소리는 배우게 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기도 많이 하고 얻는 감정적인 해소, 그죠? 기도 많이 하면 기분이 후련해져요. 눈물 팍 흘리고 나면은 상쾌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들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우리가 압니다.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취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적들과 원수들과 근심과 번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눈을 뜨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간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 하나님, 제가 눈뜨게 해주세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윗이 마지막 오늘 13편에서 부르고 있는 5절과 6절에서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발견하게 될, 눈을 떠서 보게 될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은덕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탄원이란 말을 점잖게 썼지만 사실 원망입니다. 간구하고 마지막에 시편 보면 한결같이 다 갑자기 찬양하거든요. 왜 찬양하느냐?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디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뜨기를 원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사랑,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번민과 고민이 있잖아요. 원수와 대적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눈을 떠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대개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했던 일들이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싫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괴로웠지만 이게 사랑이었구나.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애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해주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때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므로 우리의 모든 탄원과 간구의 종착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탄원해도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이제는 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서면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십자가를 눈 떠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입니다. 4절에서 5절로 그냥 넘어갔지만 다윗의 번민과 다윗의 탄원과 다윗의 간구가 5절에서 응답되는 과정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끝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비할 때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은데 쟤네들이 승리했다고 우기면 하나님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 간구 끝에 이제는 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끝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부하였던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는 원수와 대적이었지만 다윗 자신도 그들에게 대적이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하지만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린 자기 친구 요나단. 말이 좋아 친구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왜 죽었죠? 다윗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충신 부하를. 요나단에게, 우리야에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은 원수와 대적이었습니다. 우리야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조차 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어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니까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대적이고 자기도 원수고 자기 권력자거든요. 수많은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격이 없지만 누군가에겐 대적이고 원수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이, 그 하나님의 은덕이 변하지 않음이 다윗이 오늘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는 누구 괴롭히거나 누구 원망하게 만들거나 억울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안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았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피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을 해주십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죄인이었다. 너희들이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하십니다.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평생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죄인이요 원수였다. 다윗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표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의 배신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여전히 없지만 여전히 자기 필요한가만 구하며 탄원하며 마치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믿지도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지만 병에 걸렸을 때 다니엘 말 듣고 병 낫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단 한 번 간절한 탄원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금 버리십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자격이 없어요. 단 한 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의롭고 정당하고 마땅히 외칠 수 있는 이 탄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탄원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제 60부터 90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얼굴을 자기 아들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돌리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탄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위대한 탄원이었습니다. 이 탄원이 있었기에 다윗도 탄원할 수 있고 우리도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감히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탄원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교회 문을 열고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여전히 이 앞에 설 수 없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성소 근처에만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간구하며 우리의 눈을 떠서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끝에, 우리의 긴 탄원의 끝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 마지막 결론에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유일한 응답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상황이 있지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답은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우리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투병하시면서 손으로 친필로 쓴 글을 출간했습니다. 유고집이죠. 제목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목을 정하셨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서 경제 부흥도 경험해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이제 인류는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너무 싸워요. 힘들죠. 힘드니까 그러죠. 뉴스 보면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흘리는 눈물. 진실한 눈물. 세상에 어쩌면 이런 진실한 눈물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 계산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진실한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 앞에서, 심각한 질병의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은 내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이고 대적이었고 회방자여 폭행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탄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간 후일담처럼 질병과 고통의 문제 어떡할까요? 다윗을 두렵게 했던, 죽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이 죽음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주세요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런 죽음의 고통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언젠가는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알지만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부활하면은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아픔이 다 없는 건데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상처받은 손과 찔린 옆구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맞이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죽음과 질병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탁 깨달으면 원수와 대적들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옷을 찢어가지고 희덕거리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 그렇게 철석같이 예수님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선 다 도망가 버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향해 달리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전혀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원수와 대적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기근, 경제적인 위기, 자연재해까지 정치적인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적인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 속의 숲뿐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필요한 것은 다윗이 발견했던 찬양과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을 떠서 발견할 뿐 아니라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강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